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3단계 역사의 취지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2차례 성육신 하신 건 인류를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성결해지게 하고 하나님과 합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고 환하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하셔서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은 역대 성도들은 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욥,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축복하신 증거가 있고, 이들은 다 역대 성도들이 인정하고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 됐다고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만 하셨죠.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 최종의 이런 효과를 보십니다. 맞습니다. 아멘. 즉 사람을 다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거죠. 온전케 된 사람은 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신 사실이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아멘. 맞아요. 모든 말씀이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경영에서 최종에 온전케 된 사람이고 맞아요. 바로 최종에 하나님이 얻으시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아브라함, 욥, 베드로를 본으로 삼아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케 돼야 합니다. 아멘.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가야 할 길입니다. 맞아요. 이대로 가면 이 길이 가장 실제적이니 길도 있고 방향도 있고요. 우리도 이 길 따라 가야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하나님 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율법 시대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은혜 시대의 예수님도 하나님 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국도 시대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린 사람을 하나님으로 되게 한다는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사탄에게서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해서 하나님 성품을 범해 하늘에서 반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만약 계속 하나님 되길 추구한다면 이건 사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닐까요? 이게 바로 천사장의 관점과 사람의 야심과 욕망이 아닐까요?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 말이 맞긴 맞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적은 없어. 이명재님이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한 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어. 그래요. 여기 이 형제님들의 교통이 맞아요. 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건 사람을 구원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에 맞는 성결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지. 절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네요.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사탄에게서 온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되려는 건 사람의 야심이잖아요. 천사장의 성품이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네요. 네, 정말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명재님의 이상도 문제가 있을지 몰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 말은 정말 믿을 만하지 못해요. 사람 말 들어선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미혹돼서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못 가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위험해요. 멍영재님, 양영재님, 좀 전에 하신 그 교통은 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맞고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하나님 말씀에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으면 우리한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대체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정말 이 문제 모르겠네요. 좀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으니 진짜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가요? 이것도 잘못됐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성경 말씀은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일까요? 아, 진짜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엔 좀 구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납득도 안 되고요. 지금껏 잘 추구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된 걸 본 적도 없고요. 정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만 높이고 경외하고 진심으로 순종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 형상을 살아내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죠.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최종의 하나님 형상을 살아내도 그냥 사람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형제님, 그럼 이 방면의 진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해주시죠. 창세기의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드신다곤 하지 않으셨죠.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건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형상은 대체 뭘 말할까요? 뭘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소시와 생명실질을 말합니다. 네. 곧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소시는 너무 풍부하셔서 하나님 역사에서 발표되는 진리는 다 한계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발표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의 소시를 다 개괄하시고 밝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인식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진리와 소유소시는 하나님의 생명 성품의 억만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만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소유소시를 하나님의 진실한 생명 성품에 비긴다면 바닷물의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바닷물의 한 방울만큼 진리를 살아내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평생을 추구해도 살아낼 수 있는 진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를 영원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의 소유소시를 조금이나마 살아냈다 해도 하나님이 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네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실질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으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은 만유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아멘. 맞아요. 맞아. 하나님이 역사 중에서 발표하신 건 단지 한계가 있는 아주 적은 하나님의 소유 소시일 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발표하신 모든 진리를 살아낸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진실로 갖췄다고 할 수 없고 맞아요. 더욱이 진리를 완전히 갖추었고 얻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살아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맞아요. 이건 그릇된 논리죠. 교통 잘하시네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을 조금 살아낸다 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네요. 예를 하나 들게요. 그리 적합하진 않지만 이해는 되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의 성격이나 인품은 분명히 달라요. 비록 혈연 관계라도 각자가 가진 인품은 같을 수 없고 또 가는 길도 같을 수 없죠. 정말 그래요. 정말 맞는 말이네. 어떤 집을 보면 아버지는 좋은데 아들은 악인이죠. 생김새도 비슷하고 혈연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또 어떤 집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죠. 이렇게 보면 사람이 겉모습도 같고 혈연 관계가 있어도 인품이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맞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살아낸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 실질을 갖췄다고는 못하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너무 풍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살아낸다 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요. 역대 아브라함, 욥, 베드로 그들에겐 다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서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다 천국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래요. 그저 가장 믿음 있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본받으라고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성경에 천사장만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에는 반공주로 쫓겨났죠.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되려는 자는 결국 다 천사장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교통해 주시니 알겠네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도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 없네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되려는 건 다 천사장의 성품이라 위험하네요. 계속 이대로 가다간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겠어요. 그러게. 너무 위험하네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는데 정말 큰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교통하니 확 풀리네요. 정말 주님께 감사드려요. 방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살아낸다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사람이 최종의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된다고 한 건 하나님의 위격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품은 있지만 위격은 없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단지 그 위격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말이 그래도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교통해 주시죠. 이게 틀리다뇨.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면 그분의 위력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되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살아낸다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멘.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오직 한 분이시지 여럿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 실질은 다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을 복제하실 리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얻으시려는 건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 그 누구도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의 영이고 위격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격의 구분이 없습니다. 맞아요. 성육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역사하며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예 위격이란 말은 없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격이 있다고 하는 건 다 사탄이 미혹하는 그릇된 논리이고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위격 있는 하나님과 생명 성품만 있고 위격 없는 하나님으로 나눈다면 하나님은 여럿이 되고 유일무이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논법은 다신론에 속하고 성경 근거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도 안 맞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게. 정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 성품만 있고 위격 없는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탄 권세에서 벗어나 진리와 인성 있는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죠. 맞아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건 가장 큰 바람이고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은 바로 사탄이고 천사장입니다. 맞아요. 정말 엄중하네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은 틀림없이 사탄에게서 온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자이며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말 아주 이런 엄중한 관점에 미혹될 뻔했어요. 신중하게 대해야겠어요. 맞아요. 심각하네요. 큰일이에요. 아주 실제적이고 일리가 있어. 근거도 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데 어떻게 위격의 구분이 있겠어?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다신론이고 정말 성경과 맞지도 않아. 하나님 성육신의 역사는 사람을 구원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에 합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건 아니었어. 이제 보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관점은 정말 틀렸어. 이 기회에 분명하게 잘 알아봐야겠어. 내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결과는 주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끝까지 체험하고 온전케 된 후 하나님 형상을 살아낸다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또 사탄에게 타락됐어요. 그래요. 두 차례 성육신의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며
진리와 인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거룩한 인류가 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죠. 네. 첫 번째 성육신은 사람을 죄에서 속량했는데 예수의 육신을 통해 속량해 온 것이다. 즉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이다. 하지만 사탄의 타락된 성품은 여전히 사람 안에 존재한다. 두 번째 성육신은 더는 속죄제로 되지 않고 죄 가운데에서 속량해낸 그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해내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완전한 정결함을 받게 하며 성품이 변화되어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래야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율법 시대가 끝난 후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해서부터 말세에 인류의 패역을 심판 형벌하는 사역을 하여 인류가 완전히 정결케 된 후에야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끝마치고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6천년 경영 사역의 구원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류가 사탄에게 타락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해 죄에 빠져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타락된 성품을 벗고 정결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뜻에 맞는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인류가 사탄에게 깊이 타락됐는데 만약 하나님께 구원받고 진리를 얻어 진리가 있고 인성이 있는 거룩한 인류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행운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인류는 왜 또 그렇게 큰 야심을 가질까요? 구원으로 만족을 모르고 왜 하나님이 되려 할까요? 이건 사탄의 성품이 아닌가요? 천사장의 야심이 아닌가요? 그렇죠.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나님이 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하늘에서 쫓겨났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되려 하고 하나님이 된다는 그릇된 논리를 퍼뜨리는 자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사탄이 계속 인류를 타락시키고 미혹하여 하나님을 적대하도록 선동하는 건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인데 위격이라는 말은 정말 존재하지 않죠. 사탄이 정말 미혹도 잘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건 구원받고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해지기 위해서인데 아주 간단한 일이 사탄의 교란으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나 가증스러워요. 이 사탄 진짜 역겹네요.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가르쳐 사람들을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도록 추구하게 한 건 사탄을 방조해 미혹해서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게 선동한 거네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성질이죠. 그래요. 이런 결과는 정말 무섭네요. 맞아요. 정말 주님께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 들으러 이렇게 안 왔으면 계속 미혹당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잘못된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시네요. 앞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형제 자매들의 교통을 많이 들어봐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후 생명을 베푸는 영이 되셨는데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영과 연합해 두 영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설마 이런 말이 틀렸단 말입니까? 전 이렇게 아는데 맞는지 틀린지 한번 교통들 해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생명을 베푸는 영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신 겁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명을 베푸는 영이 되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증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생명을 베푸는 영이 되셨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네요. 예수님은 부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베푸는 영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생명을 베푸는 영이 임한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생명을 베푸는 영이라고 우기는데 이건 완전히 사람의 상상입니다. 맞아요. 사람이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생명을 얻어도 성령이 바로 생명을 베푸는 영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든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함부로 해석하거나 분수 없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성령이나 하나님께 제멋대로 정의를 내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성육신의 역사는 단지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든 아니면 후이든 하신 것은 다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이고 그래요. 그분의 실질은 변하지 않았죠. 사람이 진리는 잘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규정만 한다면 이것은 순전히 사탄의 성품입니다. 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네, 맞아요. 들어봐요. 그래요. 읽겠습니다. 예수 안의 영과 하늘의 영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모두 하나인데 성령, 하나님의 영, 7배로 강화된 영이자 만유를 포괄하는 영이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영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 세상을 창조하고 홍수로 멸할 수도 있으며 전 인류를 구속할 수도 있고 더욱이 정복할 수도 있고 전 인류를 회멸할 수도 있다. 이 사역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 자신의 실질이 본래부터 영이기 때문에 영은 성령으로도 7배 강화된 영으로도 불릴 수 있다. 어쨌든 다 하나님의 영이다. 다만 시대가 다름으로 인해 하나님 영에 대한 호칭이 다를 뿐 그 실질은 여전히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가 본래부터 성령의 역사이기에 성육신 하나님의 역사도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성육신 사역은 시종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것으로서 그래요. 다 한 분의 영이 하신 사역이고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 역사는 선후의 구분이 없고 한결같이 하나님 사역을 하고 매 단계 역사는 다 성령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할 수 없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사람이 함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역사라 했다가 또 생명을 베푸는 영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죠. 황당한 그릇된 논리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가 곧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인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든 부활 후이든 다 성령의 역사이고 모두가 성령의 발표입니다. 맞아요.
성령은 영원히 성령이시고 그분의 실질은 변할 리 없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든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는 성령이 역사했다가 또 생명을 베푸는 영이 역사했다가 또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은 너무 황당합니다. 맞아요. 성령은 전능하시고 그 사역은 전면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음성을 발표하시고 기적을 보이실 수 있고 교회에 공급하시고 사람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시며 더욱이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여 인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무소불능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만약 그 하신 사역을 근거로 이런 영 저런 영이라고 규정한다면 너무나 황당한 것 아닌가요? 오직 거짓 선지자, 저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만이 이런 황당한 말을 내뱉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 영이 내주하여 사람의 영과 하나로 연합한다는 말은 무엇에 근거하신 건가요? 하나님 말씀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증거나 체험 간증의 실증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분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 없고 성령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경에도 그런 예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성도 중에 누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 하나의 영이 되었습니까? 누가 이런 간증을 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한 사람도 없죠. 사실 생명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 증언할 수 있는데 성령 역사는 단지 사람을 깨우쳐 말씀 중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뿐이지 성령이 사람의 생명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람이 기도로 부르짖을 때 때론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며 때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고 때론 말씀을 사람 안에 나타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지만 성령 자체가 사람의 생명이 되지는 않으시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통하든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 하나의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사람 몸에 역사하셔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고 경배하는 효과에 이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이고 성령이 더는 사람 몸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진리를 얻어 생명으로 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목적을 이뤘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 영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고 완전히 사람의 상상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보면 이런 황당한 논리를 퍼뜨린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 역사를 방해한 겁니다. 그릇된 논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방해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알지 못하게 하는데 그 속셈은 정말 음험한 거죠. 사탄은 사람을 잘못되게 인도하고 미혹해 하나님이 되게 하도록 그릇된 논리를 만든 것인데 사람도 하나님이 된다는 그릇된 논리를 위해 예비하고 하나님이 된다는 여론을 준비한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선민은 사탄 괴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나 위험하네요. 사탄은 정말 늘 방해하고 미혹해요. 그래요. 진리가 없어 분별이 없으면 정말 문제예요. 그러게요. 이제야 알고 나니 정말 영계의 전쟁이네요. 맞아요. 저도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도요. 그래요. 우리 회복교회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정말 잘못된 길이네요. 맞아요. 이 길을 도대체 누가 이끈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탄에게서 왔는지 정말로 잘 분별해야겠네요. 맞아요. 잘 분별해야 해요. 그래요. 성령이 내주하여 두 영이 연합한다는 말은 성령 역사의 원칙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도 사람의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원칙에도 완전히 어긋납니다. 아멘. 피조물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적어도 사람의 위치에 잘 서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순종하고 사랑해야만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내주하여 두 영이 연합한다는 건 아무리 실행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합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평등하다는 심리를 가져다주고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 생깁니다. 네. 만약 이런 방법대로 계속 연합해 간다면 다 적그리스도와 천사장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실행법은 사람의 생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미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령이 사람 몸에 하시는 것은 다 구원의 사역인데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사람 안에서 늘 일깨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늘 책망하고 징계하고 위로하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지만 사람의 생명은 되시지 않고 사람을 감찰하고 드러내며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건 다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라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성령 역사의 실질은 은혜 시대든 말세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여 두 영이 연합한다는 말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영과 하나의 영으로 연합해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두 영이 하나의 영으로 연합해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여 두 영이 연합한다는 이런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고 완전히 사람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성령 역사의 사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사탄이 미혹하는 그릇된 논리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네요. 우리 진짜 분별이 없었어. 맞아요. 전에는 성령이 사람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교통해 주신 걸 들으니 알겠네요. 성령은 단지 사람을 이끌어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하게 해주셔서 거룩해지는 사역을 하실 뿐이지 사람의 생명이 되지는 않네요. 맞아요. 사람의 생명이 되지 않죠. 이제 보니 성령이 내주하여 두 영이 연합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어쩐지 계속 체험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했어요. 사람에게 진리가 없고 성령 역사도 모르면 너무 쉽게 미혹당하네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전에 성령이 내주하여 두 영이 연합해 하나의 영이 된다는 게 아주 영적이고 이 말대로 체험해서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면 아주 큰 복이라고 여겼어요. 맞아요. 근데 그대로 하면 진리 생명을 못 얻고 사탄의 괴계에 빠진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요. 사탄이 미혹하는 수단도 너무 높아 막기도 힘드네요. 그래. 정말 가증스러워요. 전에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게 사탄의 괴계에 빠진 거였네요. 맞아요. 맞아요. 빨리 회개하고 진리를 추구해서 사람답게 살아야겠어요. 맞아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교통 너무 좋네요. 이게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요.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린 확실히 잘못된 길로가 미혹당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지 절대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저주받을 일이지요. 만약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미혹되어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진리를 얻어 생명으로 하고
진리의 형상을 조금 살아낸다 해도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더욱 분명해지실 네. 겁니다. 비록 사람의 성품이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확실한 것이고 긍정적 사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성품이 또한 사탄에게 가공되어 사람의 모든 성품을 사탄의 성품이라고 한다. 맞아요. 네, 그렇죠. 설령 어떤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렵니다라는 말도 할 수 있고 또한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하나님을 살아내고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과 실질이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살아낼 수 없고 더욱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성령이 지배한 살아냄도 다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다. 사람은 어쨌든 한 가지 일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진리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얼만큼 있든지, 얼만큼 완전히 하나님의 배치에 순종할 수 있든지, 너의 생명 진입이 아무리 높고 깊어도 너의 생명은 여전히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맞아요. 하나님이 친히 크고 작은 하나님들을 온전케 한다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는가? 게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황당한 일이며 사람의 황당한 생각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만 만들 뿐 하나님을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단지 성육신의 하나의 육신의 형상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만들지 않는다. 그 자신에게 자신의 실질이 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만들지 않고 다만 사람을 만들고 다른 것을 만들 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무리의 크고 작은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다 해도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건 그분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까요? 하나님이 그분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게 잘못인가요? 이기는 자는 바로 말세의 심판 사역에서 온전케 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을 수 있을지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관련됩니다. 뭐요? 주께서 돌아와 이기는 자를 온전케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회복교회 이명재님이 벌써 이기는 자를 온전케 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기는 자이고 이기는 자는 어떤 진리 실제를 갖춰야 하는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주님 위에 사역하고 주의 이름을 지키면 최종의 이기는 자로 된다는데 이건 큰 잘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시죠. 네. 하나님이 말씀한 이기는 자는 사탄의 권세와 고위 공격 아래에서 흑암 세력에서도 여전히 간증을 굳게 설 수 있고 원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충심을 지킬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굳게 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이긴 자이다.